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끔 똑같은 인원인데도 이거 안 차 보일 때가 있고, 가끔 똑같은 인원인데 이렇게 차 보일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 정수 집사 어머니가 오셔서 차 보이나 굉장히 차 보이네요. 오늘따라 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시떨기, 마음밭에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전개할지 미리 통밥을 굴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까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바로 전까지 말씀이 길가밭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 만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 아쉬워하고, 그런 밭. 그 다음에 돌밭이야. 돌밭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서 너무 좋은 거야. 와, 너무 좋아. 오늘 말씀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무엇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감동은 받았는데 무엇이 없어요? 결단도 없고. 그러니까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말씀은 받되 성장은 없어. 왜? 어려움이 문제가 오면 말라 비틀어서 씨가 없어지니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6.25 사변 이후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키웠나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렬하고 강력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뚫고 우리가 이 시간 올 수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의 노력도 있겠지만, 또 일꾼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분들의 선진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꿈꾸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자살하면 안 편해요. 더 안 편해요.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오늘 보니까 우리 동반인제 읽었는데, 가시밭에서 이야기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길가밭과 돌밭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 그러니까 내 안의 문제.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나무밭의 이 차이는 어디냐? 외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렇진 않아. 내 마음이 막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복음생활 못하고, 전도생활 못하게 나를 외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외부의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 이거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방황을 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전까지 무슨 말씀? 내부적인 문제. 근데 오늘부터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 그러니까 이 요인을 여러분이 뚫고 또 나가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이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도 같이 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을 때 보면 내부적으로 막 다툼과 싸움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물질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갖고 외부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도록 계속 몰아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입으로 차는 교회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상 하나 보려고 그래요. 영상 하나.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왜 깜짝 놀라냐면, 우리 한입으로 차는 교회가 6년 전, 7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 놀란 건 뭐냐면, 저도 이 영상을 정말로 6, 7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게 아니고 찍었는지도 몰랐죠, 이건. 사모가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도 찍어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새로, 왜 우리가 개척 예배가 6월 12일 날 있었는데
6월 12일 날 이후부터는 이 의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악기가 다 꽉 차 있었어. 근데 그 전주에 우리가 한 주가 2주 전에 우리가 예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 10일 날, 그동안 한 달 전에 6월 10일 전 5월 10일경에 한 달 전에 정확히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작했을 때는 의자가 없었어. 악기도 없었어. 허허벌판. 저 양평도 허허벌판 그냥 리모델링만 딱 거의 끝내놓고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비한 것들이 좀 있죠. 뭐 커튼도 없었어.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첫날 예배 때 5월 초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어컨을 켰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갖고 에어컨을 판 그 영등포 구청의 그 재활용센터한테 막 내가 전화해갖고 막 화를 냈어요. 이따위 에어컨을 파냐고. 저 에어컨이었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이런 에어컨을 파냐고. 에어컨을 큰 걸 팔아야지 더 거짓말 하든가 뭐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떤 상황이니까 복사열이 있는 거야. 3층에 그 커튼도. 그러니까 이 한 대로는 본래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를 뒤에 원가로 그냥 싸게 해주셨어요. 그냥 거저 비슷하게. 그래갖고 2대를 달았. 그 다음에는 2대를 달았는데 그때 처음에 예배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자도 그냥 간이 의자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와 환경은 별로거든요. 근데 막 우리 얼굴이 기쁨이 차 있더라고.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서로 역사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주께 돌아오네.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께. 우리 시간에 목사님을 조금만 나갑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주께 돌아오게. 우리 사모님을 불러봅시다. 사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모님 통하여서 새롭죠 너무. 우리 정수 집사도 애가 없을 때고요. 그죠? 애가 아직 없을 때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고 시우가 저렇게 애기였을 때 돌 좀 지났을 때니까 5월 달이니까 4월 달인가 3월 달에 돌이 지났으니까 돌 지나고 한두 달 있을 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사모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6, 7은 몇 명 되지 않았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부흥이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저기 있던 사람들 몇 명 없네? 집 끝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만히니까 반은 남고 반은 없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는. 근데 놀라운 거냐면 우리의 생각이 시선이 어디에 있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인원이 이렇게 부흥이 됐어.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 우리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기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너무 기대가 차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명 없고 의자도 없는 저 간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좋은 거야. 기대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채워나가야 될 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몇 명 안 돼 인원이 저 찬양하면 더 더운데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매주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갈아엎으시고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부흥이 됐더라고요. 저기에 비하면 부흥이 됐더라고요. 저 때를 비교하면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지금 앉아있으니까 차 보여. 또 몇 명 안 되지만 차 보여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준비하는데 첫째는 다른 예배 준비가 없어도 우리의 옷 입는 거 하나, 우리의 마음 제사 하나, 우리의 그 기도하는 거 하나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준비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저렇게 기뻤는데 저렇게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처음에 비유하면 우리는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된 거예요. 더 크고 넓은 데로 왔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비교해요. 1000명 되는 교회, 5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비교하니까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어쩔 수 없어 보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가시떨기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이 토양은 좋아요. 여러분의 토양은 지금 좋아요. 토양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밭 위를 손질하지 않고 있어요. 밭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가시떨기가 있어. 나쁜 잡초들이 있어, 밭 위에. 그럼 밭 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뽑아내야죠. 가시떨기를 제거. 가시떨기가 밭 위에 멍건키로 막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걸 놓으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부다채가 자랄 수 없고 어두워서 자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다 걷어내야 돼요. 힘이 들지만 걷어내셔야 돼요.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시고 잡초들을 걷어내. 여러분이 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착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냐면 악한 영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혹한이 넘어지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이 장난치는데 훅훅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밭 위를 손질하라. 밭 위에 무엇이 있니? 무엇이 있니? 좋은 곡식도 자라지만 가시떨기도 자라고 있지 않니?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마음밭에 함께 자라고 있어요. 나쁜 마음이, 나쁜 생각이 함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밭 위에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정신 차리고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형태를 다시 한번 꿰뚫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유혹에 빠졌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유혹에 빠졌어.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어때요? 가시떨기나무로 돼 있으면 어때요? 말씀이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를 와야 돼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따 오후에 우리 영상교회 때 박효인 장로님 유명하신 그 분이신데요, 그분이에요. 교도소에 갔더니 교도소에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기독교인하고 내비치거나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전국에 1200명의 교도소에 있는 그 간수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이 숨이 막혀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말씀 시간을 확보하시고 찬양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하는 거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토양은 참 좋아. 괜찮은 애들이야. 근데 너무 괜찮다 보니까 순수하다 보니까 그 옆에 사탄이 있는데도 걔도 용납해버리고 말았어. 그 유혹까지도 용납해버리고 말았어. 너무 착해.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조금요 욕심이 있어야 돼. 이게 나쁜 욕심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약간은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순수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네요.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신앙, 왜? 유혹의 손길에 너무 빨리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유혹의 손길에 너무 빨리 거기에 그렇지 라고 손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참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근데 보세요, 조금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달려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막잖아요. 봐요, 여러분은. 전에 보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자는 사람이 있어. 젊은이들 같은 거. 왜 자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돈을 벌어서? 노 아니에요. 노 아니에요. PC방 가서 새벽까지 게임을 해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영상을 봐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술 먹으러 가서 어거지로 나오긴 나왔는데 피곤한 거예요. 쉽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숨을 막까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해도 뱅뱅인 거야. 왜 해도 뱅뱅이에요?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야. 게임 생각이 나고, 뭐 술 생각이 나고, 노는 생각이 나고, 영상이 나고, 영화가 생각이 나고, 놀러 갈 생각이 나고, 그때 운동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이거보다 좋은 것들이 나를 밤새고 나를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막상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는 말씀을 죽이고 있다니까. 잘하지 못하서 싹둑 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그 토요일부터 주일까지의 그 상황이, 환경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속에 물든 청중이래. 세상에 물든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자라니까. 내가 영상도 그 영상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장애우들 물놀이가 있을 때 찬양 인도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 보행기에 앉아있던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아이가 갓 돌이 지났을까 안 지나 아주 자그만 아이들이었는데 조그만 귀엽게 생긴 아이인데 물어봤어요. 얘들 몇 살이에요? 기저귀 차고 6살이에요. 그랬더니 6살. 아주 조그만 1살도 안 돼 보이는 그 아이들이 6살이라는 거야. 6살. 그 아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들리면 반응을 해. 반응을 해. 여러분, 육체가 자라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수 없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막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나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이기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영적이 성숙되지 못해서 매일 전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토주의를 나를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토양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겠다면 핑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핏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요새는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이 많대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이 많았는데 옛날에 70, 80년대까지는 혼자 드리는 분들이 많은 퍼센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였어요. 직장에 여러분 시간 내 안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것 때문에 계속 그냥 이유가 많은 거야. 옛날엔 그 이유가 가장 컸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돌파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은 이야기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위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오로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만 관심이. 저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영원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내 안에 여유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여유가 없어. 그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 안에 용기가 없어요. 여유도 없고 용기가 없어.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돈이 없을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내가 왕따가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내가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끊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학생부가 BY인가? 그 영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BY가 누구냐? BYC 양말이나 팬티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신세대라고 불러. 우리 어르신도 니네들 BY 알아? 안 물어보세요. BY 요새 랩으로 우리나라에서 초토화시킨 요번에 대상 1등 받은 친구예요. 인천에 사는 친구래. 그 친구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친구래. 그 친구가 노래를 쉽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에 예수님 기도가 꼭 들어간대. 예수님 꼭 할렐루야. 기도도 들어가고 신앙생활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근데 다른 친구들은 1등하기 위해서 안 좋게 욕도 하고 막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막 안 좋게 해서 얘는 그런 것이 없이 1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는 예수에 대한 여유와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마음에 여유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영혼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분도를 해야 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왜 그러는데? 할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내 마음에 그걸 끊을 용기가 없거든요. 끊고 나올 용기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뭐냐면 지금 위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왜? 위를 안 보고 제가 소소한데 밑을 보고 있는 이 현 생활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근데 그 마음을 주는 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이따 영상 설교 들어보셨지만 그 장로님께서 영적인 생각이 뜨여서 이것이 개인적인 간지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성경에 뭐래요?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진짜 눈을 딱 영안이 띄었는데 그에 귀신과 악한 사탄들이 막 시커멓게 저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는 거야. 뒤덮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청소년 청년들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야. 누구? 그의 영적인 테두리가 있는, 누구야? 기도로 방어망을 친 아이. 할렐루야. 기도로 방어망을 친 아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땅에 떨어진 줄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공중권세 작가 있고 우리가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의 자손으로 해도 기도했고 뭐, 근데 그 믿지 않았죠? 저는요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금양로에 올라가 가지고 그 기도의 역사가 지금 물뱉듯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친구들에게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기도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여러분의 친구들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이 잠자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처음 온 사람도, 불교인도, 무슬림인도 누구든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800만 명이 변화됐다고 하는 모슬림이 800만 명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맨날 기도하냐고요? 선교센터를 주세요, 뭐 복음의 역사를 어쩌고저쩌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믿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 언젠가. 그 언제가 내일이 있고 1년이 있고 10년, 100년이 있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 조선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왜 안 되냐고요? 내 마음에 여유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요. 왜?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뭐래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 나누다, 분열되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누어졌고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오로지 세상으로 성공해야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정신병자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를 많이 양성하고 있어요. TV 매차, 케이블, 영화, 만화 모든 것이 정신병자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듣게 되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거기에 우리의 정신은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많이 본 것이 여러분의 가치일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가치고, 많은 돈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일 거예요. 제가 가치에 대해서 우리 먹방 셀러문 나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다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고 아무리 주님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주님은 알고 있죠. 주님은 네가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생각하고 있구나. 왜?
마음이 나누어져서 분열이 돼서 정신병, 이렇게 표현한 영적인 사이코패스 얘기했죠. 영적인 분열 증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혼미해요. 이것이 만지 저것이 만지 혼미합니다. 왜?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게 뭐냐?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재물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왜? 그래서 욕망에 빠지게 되죠. 욕망에 빠져. 그것이면 다일 것 같아. 이것만 이루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거기에 잘못 빠져서 온 가족을 구렁텅이에 몰아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왜 그래요? 정신이 혼미해서. 그러면 이렇게요. 어쩔 수 없었어. 저 환경이 나를 죽게 만든 거야. 저것이 나를 죽게 만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요가복으로 미국에서 몇 조의 재산을 모은 분이 있더라고요. 요가복으로. 요가복 아세요? 요가복? 그러니까 요가하는 거 아시잖아요. 요가하는 거. 그러니까 딱 달라붙는 옷 만드는 거, 막 희한한 옷 입고 막 요가하잖아요. 아줌마들, 아저씨들도. 근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요가복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떠냐, 더 행복해 보니까 좋지 않냐는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었을 때는 너무 좋았고 행복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돈이 더 이상 가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야. 이만큼까지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럼 이만큼 벌면 더 많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없대.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번다 안 번다에 대한 개념이 없고 별로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 이상의 재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는 거. 그분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곳간에 창고를 더 짓자 하다가 지옥 간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모으다가,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필요 이상의 것을 모아 다른 사람을 밟고 모으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재물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볼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할렐루야, 지혜롭게 쓰느냐, 은혜롭게 쓰느냐. 어리석은 부자같이 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기는 얘기 안 드렸구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유명한, 그렇죠? 가치혁명의 책에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그 가수가 있어. 잘생긴 가수. 그게 남진 나훈아 보면서 엘비스 프레슬리 닮았다고 옛날에 60년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일주일만 평안히 잠을 자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었대. 돈을 몇 억을 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얼마 후에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몇 억, 몇십억, 몇천억보다 더 귀한 영원한 기쁨을 주셔요. 이것은 공짜입니다. 이것은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별로 그 영원한 기쁨이 아무 상관 없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이 주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예요. 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상이 주는 부는 뭔지 아세요? 거짓된 기쁨. 거짓된.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된 영생을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보다 높아져. 거짓말쟁이. 사단은요 거짓된 기쁨을 줘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기쁨을 느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이 막혔대요. 성경 보니까 말씀이 막혀서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말씀이 참 기쁨을 얻고 싶고 참 즐거움을 얻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은데 말씀이 막혔다. 아까도 말씀드린 옆에 뭐예요? 숨이 막힌다는 뜻이야. 헬라어로 숨이 막혀서 질식돼서 영적인 숨통이 막혀버린 거야.
뭐예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기도, 이것이 다 막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히니까 살 수가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도 답답해요. 영도 답답하니까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이 막혀버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성장시킬 수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토주일날을 불금으로 시작돼가지고 그러고다가 주일날 까딱 간단히 와. 해도 빙빙이야. 막 피곤해 졸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해 졸려.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피곤해 졸려. 이 말씀에 성장이 없으니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해도 뱅뱅인 거예요. 왜 말씀이 질식해 있냐고요? 말씀을 성장치 노력하지 않는다. 한이브로가 올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이 다시 말씀이 아멘. 말씀이 힘이답니다. 선교회는 뭐냐면 도저히 안 될 걸래. 우리 동서연재 아이디어대로 한 주에 한 개씩만 외우자. 한이브로도 외우는데 안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좀 외워보자 여기도 하고 있어. 원래 6월달에 시험 보기로 했었는데 안 봐. 교회도 시험 볼 거였는데 못 보고 있거든요. 선교회는 내일 시험을 볼 거야. 4개를 시험 볼 텐데 몇 개나 맞을까? 아주 짧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100점을 맞는다는 동선이 형님. 우리는 몇 개를 맞을까? 정말 짧은 거예요. 말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에 봤더니 제가 많이 포기한 게 있었어. 주일날, 주일오후, 월요일날 말씀 노트를 쓰게 했거든요. 막. 그 검사하고 도장 찍고 별짓을 다 했어.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숫자가 모자르면 뭐예요? 성경을 쓰고 집에 가게 했어. 성경 안 쓰면 월요일날 집에를 못 가게 했어. 어떻게든 했는데 지금은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자 안 해도 되고 다 그냥 풀이해. 왜?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생각.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걸. 아무 제재 조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 여러분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긴장해요. 청소년도 청년도 긴장하지 않아. 우리 캠프를 긴장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되는 거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잘은 하는데 은혜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잘은 못해도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전에 대천 집회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갈 건가 말 건가 기도하고 막 고민했는데 열매가 있더라고. 근데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열매는 없어. 그냥 잘했을 뿐이야. 잘했어 끝이야.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환상 때문에 거룩한 신앙을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내 친구를, 내 부모를,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보호막을 쳐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거룩한 신앙을 잊어먹어서 내가 사탄의 장난감 놀이개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영적 생명을 회복하십시오. 사단은요 세상의 환상을 주면서 파괴를 시켜요. 거룩한 환상도 파괴하고 거룩한 신앙도 파괴하고 영적 생명도 파괴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됐어요. 우리 유성 간사를 통해서 유성 식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지난 말씀에 28인가 9 먹은 젊은 성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이틀만 빌려주십시오 해서 무슨 일 때문에 갓비프라고 미팅이 있는데 1박 2일 미팅이 있는데 차를 좀 빌려주시면 저희 지체 들어가서 잘 갔다 오겠어요. 계획했어요. 우리가 당장 쓸 일 없으니까 빌려가라고 이번 주에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해서 또 하나 목사님 혹시 저희 리더들 몇 명이 여기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사무실을 썼으면 좋겠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근데 미리 와서 상의해서 서로 따블되는 시간은 또 배제하고 마음껏 쓰시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근데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며 성경 공부하며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임을 갓빛불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갓빛불에 올린다는 거야. 이 청년들의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임이라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무슨 고민하세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요
영적 세계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고 있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요,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 우선도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금양로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영상이 뭐라고 간증이 되어 있냐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악한 영의 갈고리로 쳐버린 기도가 뚝뚝 떨어도 못 올라가는 기도들도 있대. 힘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괴시키는 악한 영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기도를 이루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22절 마지막에 재물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여러분 다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고백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여기서 결실치 못하는 자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 내가 성장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를 죽으셨는데 굳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런 상태고는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지. 이 복음의 생명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시우가 잘해요. 왜 대체? 싹이 났어요. 잎사귀가 났어요. 줄기도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캔에서 빼서 불태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을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목사님 무엇이 거룩한데요? 내가 거룩할 게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그 자리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끊을 걸 끊으십시오.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용기를 가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용기를. 우리 금요일날 우리 주흥국장이 주원전 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성령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꼭 영상을 보내달라고 못 드리는 들으시고 페이북에 보면 올라가 있어.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힘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 주원전 사님 너무 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난 용기가 없어서요. 난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자꾸 잘 유혹해요. 자꾸 함께 하자고. 끊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 좀 뭔가 성장하든가 말든가 할 거예요. 먹지 않았는 맨날 꼬랐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성장해요. 오늘 삼계탕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먹어야 힘을 쓰지. 할렐루야. 먹어야 힘을 쓰지. 근데 우리는 뭐 먹어요? 부패한 음식만 먹어요. 인스타트 싶어 부패한 음식 먹으니 많이 먹었는데 힘을 못 써. 맨날 아파. 저도 그렇고 골골해. 그럼 먹어야 될 거 먹어야지. 삼계탕을 먹든가 밥을 먹든가 나물을 먹고 좋은 걸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 힘을 쓰죠. 먹지도 않고 나서 은혜가 없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설교. 먹어야죠. 안 먹으니 은혜가 없는 거지. 여러분 좋은 음식은 거칠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거치고 나물들은요 써요. 나물은 쓰고 좋은 음식은 거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래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지난주 계속 몇 주 하는 말씀이 그냥 받아먹고 꾹 꿀꺽.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썰 때도 했지만 레위기 새벽 예배 때 나오셔야 들어. 새벽 예배 뭐라 말씀이요? 부정하지 않은 소 어떻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먹고 나서 다시 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느니
안 하니 이 말씀이 은혜가 없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주일 월화수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냐면 되새김질 해주고 싶어서. 레위기 말씀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부정하고 부패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로 했으면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하는 영적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말씀 묵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의보로 교회는 기가 막힌 찬양교, 기가 막힌 선교회. 왜? 오늘 영상이 나오면 곧바로 영상을 듣고 싶다면 5분 10분 내로 승화 형제가 영상을, 말씀을 보내버려. 그런 게 1000명 대 2000명 10,000명도 안 보래. 그렇게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오늘이나 내일이면 올라가 있어.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할 핑계 댈 게 없어. 이렇게 초스피드 시대에 한의보로가 하고 있어.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음향도 더 좋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음향이 저기 우리 동안 형제가 자기 것 50만 원짜리 저 갖다 놨다니까. 음향도 더 새롭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걷어야 돼요. 찬양하고 이 설교도 부드럽게 하고 찬양 소리도 은혜 받. 우리 찬양만 들어도 은혜 받. 딴 찬양 안 듣게 안 들어도 될 정도 하려 만들려고 음향조에다 갖다 놨다니까. 기계를 만들어 놓고 했다니까. 이렇게 좋은 게 할렐루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는 거야. 헌금도 뭐고 음향을 더 어떻게 할까? 믹서도 사고 뭐도 사고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핑계거리 안 만들려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 거치로도 받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가시떨기나무에 있는 가시떨기나무를 제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마트예요. 좋은 마트는 여러분 좋은 씨와 나쁜 가시밭이 같이 있어.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나무를 제거해야 이 좋은 밭에서 무엇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고 같이 친구 삼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들 한 명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길 수 없어요. 거대한 폭풍과 우측된 나의 영혼은 어찌할 바를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